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는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2절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들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들의 유일한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게 원하십니까?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갈 길에 비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들이 그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난 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우리 한 번 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 oh God.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죄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에 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생명의 빛 되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이 어딘지 아직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고 세상에 불을 켜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뭔가 질문이 이상하죠.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을 감고 계세요. 그리고 또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인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소망이 없다는 의미예요.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이크가 조금 울리죠? 그죠? 그냥 이 인도자 마이크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이 마이크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나은가요? 네, 그럼 이 마이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광등이 아무리 밝아도 여러분 태양만큼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등이 아무리 밝아도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전등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빛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많은 제사장들, 성직자들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많은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비출 수 있는 빛이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밝은 빛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잠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제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 세상에 점점점 심각해지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둠 가운데 잠겨서 길을 찾을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그냥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본인 자체로 빛이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반영되는 존재예요. 굳이 우리가 비유를 따지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태양 같은 분이세요. 그냥 빛 덩어리십니다. 진리의 덩어리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께는, 아버지께는,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어두운 면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가리는 면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온전히 밝게 빛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림자가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 그림자 있어? 너 그림자 있니? 혹시 잃어버렸어? 큰일 났네? 피터팬이야? 피터팬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굳이 비유하자면 달과 같아요. 비춰지는 부분만 빛이 납니다. 그리고 비춰지지 않는 부분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달의 뒷면처럼요. 모든 사람은 달의 뒷면처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깨어짐, 왜곡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는 스스로 빛나는 광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그림자로 인해서 또 어떤 한 영역은 가리워집니다. 그림자에 덮여버려요. 그림자에 덮인 부분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빛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뒤에 빛이 비치지 않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로 인해서 가리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 크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어두운 영역,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땅에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어둠의 문제, 이 깨어짐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과 하나 무엇일까요? 사랑만 들어 있나요? 십자가에는요, 사랑과 더불어서 무엇이 들어 있냐면 공의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교차하는, 정말 그 모순적인 두 개의 가치가 교차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사랑의 가치와 공의의 가치를 완벽한 균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적 가치는 비밀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드러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은 여전히 신비일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기가 어려울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에 치우칠 것이고요.
누군가는 공의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고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건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심판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냐라고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다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와 사랑은 이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이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참으로 그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진리의 이면에 담겨있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신비를 정말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동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막 돌로 친다는 개념이 아니죠. 깊은 사랑으로 용납하면서도 그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는 거예요. 자신이 돌을 맞으면 되거든요. 그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빛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빛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빛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중요한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시고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자기 땅에 자기 백성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율법 교사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세속화됐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보다 죽은 율법 조문을 더 사랑하고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오늘 이 시대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볼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고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만,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가치를 우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요.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외면받는 교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보다는 종교적인 형식과 관례와 습관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나 공동체나 모임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때로는 심한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교회는 곧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나 공동체는 당연히 문제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중심되고 성경이 중심된 교회나 공동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성경이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 중요하고 성경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교회를 말하고 예수 없이 성경을 말하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짜맞추고 나의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위주로 읽고 행하는 그러한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뜻보다 교회 자체의 존속이 중요하고 교회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성도가 교회를 중요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앞세울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없이 성경을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일회적인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빛을 잃은 겁니다. 그냥 달의 뒷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계속 강력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냥 돌아서서 빛의 반대편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사람,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닿아서 그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들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우리가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쟤네 예수쟁이야 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나가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크리스찬으로 먼저 부를 수 있도록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교회를 절대화시키고 조직을 강화시키고 그저 말씀을 텍스트로서 강화시키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이라는 예수가 빠진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을 실족시키고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책이기도 하지만 정말 생명을 죽이는 책도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의 화신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자기 뜻에 맞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회를 자의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싸움이 늘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나 하나도 돌보기 힘들어.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부르심과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은데 이제 다음 주에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딜 가서 무엇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빛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빛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다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교차하는 그런 완벽한 이벤트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람이 벌이는 일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빛이 있고요, 어둠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 섬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가운데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안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나가지 못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면, 그 빛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말이 맞겠지. 목사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여러분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을 맡기게 돼요. 그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을 예수님은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심각하게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혹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강단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동성애 혐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 27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청 앞 그리고 용산 여기 앞까지 이 대규모 이제 집회가 있어요. 이 집회의 목적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저는 교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진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제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죠. 누군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방식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완벽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그때 함께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검으로 승한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막 200만을 말하는데 200만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숫자예요. 200만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전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자칫하면 기독교의 이 세력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힘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계의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 이 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정치적 집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말 그동안 기독교가 이 세상에 부끄럽게 비춰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려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또 하나의 분열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강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면서 소수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하고 힘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비판받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안에는요, 빛과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외에는 이 공의와 사랑의 문제,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내가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룰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사랑의 가치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누군가는 공의의 가치를 들고 세상을 향해 의로움의 가치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곳이 참 빛이신 예수 한 분이어야 돼요. 모두가 사랑을 향해 가서도 안 돼요. 모두가 공의를 향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균형을 잡으려고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기울어지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각자의 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연합이 아니라 통합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통합에는 힘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와 생각이 같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합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곳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영역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진짜 빛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림자가 있고요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각하고 나는 빛이야 해도요, 그것은요 단면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두움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리고 서로의 어두움을 서로에게 비춰주신 그 주님의 빛으로 밝혀줄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나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내 가정의 모습이고요, 내 삶의 현장의 모습이고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중심된 삶과 세계의 모습입니다. 내가 빛이라고 착각했을 때, 내가 빛을 낸다고 착각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대로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내 중심된 생각과 마음과 뜻이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화들, 우리 일터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들, 자기 확신에 빠져서 편가르기의 일을 일삼는 사회와 또 교회와 여러 공동체의 현실들,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빛이 되신 주님이 오신다면, 참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곳은 바로 이런 곳들이에요.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깨어져 있는 가정들, 깨어져 있는 공동체들,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향해 예수님 오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둡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깨어져 있는 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꾸만 왜곡되고 틀어지는 우리의 결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님의 주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맴도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의 어둠의 문제는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요,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깨쳐주시고 우리 안에 그림자들을 끊어내고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우리들의 유일한 빛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오. 나 주를 경배하리.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우리들의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에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제 예배팀과 오늘 이야기를 나눌지 말지 이야기하면서 예배팀 지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차라리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되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지점이 뭐였냐면 이것이 단순히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책임질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책임질 준비조차 꿈도 꾸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갇혀서 이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까? 나의 슬픔과 나의 어둠만 비추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가두어 두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집회에 여러분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 이유는 다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각자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를, 지구 반대편의 문제를 누군가의 문제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이면 그것이 곧 나의 문제다. 그것을 품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씨름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나의 무관심함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나의 어둠 속에, 나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나를 주님의 빛으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서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할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심령이,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묻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회를 향하여 질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관심이 없는 한 사람이 아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때로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기 힘들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견디기 힘들어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의 이기적으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지만 주여 아버지 그것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인지 드리고 무엇인지 예수의 원하시는지 무엇이 예수의 아버지 그 빛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열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아마 우리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 가운데 삼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아닌 어떠한 사회적 가치관과 신념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만이, 이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아직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제목은 쉬운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3주간의 스포트라이트 워십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도전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통합의 길이 아니라 연합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서로 다 다르지만, 지금 가는 길의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만나 연합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길을 힘으로 여는 교회가 아니라 연합하여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정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의 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고, 아버지 그것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가 더욱 아버지 드러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라를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연속성이, 아버지 그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을 깨워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교회로 아버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버지 그 사람 한 사람을 비치고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지네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둠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고,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어둠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빛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밝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을 바라보고 그냥 쓰여진 글로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해결 방법과 방식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연합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그 빛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의 찬양 빛으로 비치시네 고백하며 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밝혀질 것입니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비추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새가족부 나 가사 몰라.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오늘 등반식이 있어가지고 새가족 리더분들이랑 등반식 참여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이하나 자매님은 김근영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었고요. 20돌의 박중현 형제님은 조동근 사랑방으로 가게 되었고 18돌의 정성현 형제님은 황우빈 사랑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등반송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 우린 해치지 않아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이 벌써 4주간의 하나님 새가족 과정을 마무리하고 사랑방으로 등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 낸 이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와의 만남이 또 좋은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하나님 인생의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또 신앙의 영적 방황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을 텐데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을 웨이브랜드에 초대합니다. 스포트라이트 워십과 함께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11월 3일 13시에 우리 예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되오니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새로운 새 친구분들도 함께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고 마치고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새로운 리더와 또 새로운 마음들이 임원단들을 준비해야 되노니 여러분들 다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5층 미션홀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입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입교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청원서를 10월 27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계절이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싹을 피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변하지 않을 사랑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법처럼 이끌려서 내가 너가 아닌
우리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멋진 신랑과 신부님인 최정현 형제님과 조윤혜 자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랑 신부님들 앞으로 오실 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결혼 정말 기대되는 일인데요. 우리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가장 크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앞에 우리 미래 신랑 신부인 청년분들께 따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네,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없고 청년부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이제 윤혜를 20살 때 제가 22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해가지고 이제 결혼합니다. 그 중에 한 8년 정도는 제가 군 생활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좀 잘 기다려주고 믿고 맡겨줘서 반주 나오나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애 종착지를 마무리했는데요. 요즘 MZ 오피스에서 보면 항상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연애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에 어디 영락교회라든지 저 옆에 다른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꼭 마무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야 건강한 공동체 일원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은 미래 세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우지간에 떠나서 열심히 그만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보면 항상 여기 가운데 뒷자리에 기둥 앞에 두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앉아서 서로 졸리면 흔들어 깨워주고 또 서로 막 은혜가 되면 막 손잡고 기뻐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이 두 사람 같이 예쁜 커플들이 이 공동체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너무 티나게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좀 이렇게 그죠, 질투날 수 있으니까 다른 예배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면서도 정말 아름답게 교제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귀한 커플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플 말고도 다음 달에도 또 한 커플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많이 이룰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현 형제 또 윤혜 자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두 사람 서로 알아가는 좋은 추억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여정으로 하나님 용기 내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이들이 함께 일구어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에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주님의 손에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의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하나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 정말 귀하고 복된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 결혼 생활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가장 큰 수혜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또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웨이브랜드 초대장 없으신 분 받아가시고 저희는 이제 5층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분 가셨다가 늦지 않게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